이미 읽은 말씀 중에 2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구역에는 진리로 번역했는데 그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더 본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회의 마지막으로 모이는 날인데 그 마지막 예배는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또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서 세계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어머니 주일인데 그 어머니 주일에 대한 설교나 특별 순서는 오늘 저녁 예배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수가성 가까이 있는 야곱의 운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불멸의 진리 2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는 지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고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과거의 죄와 생활을 다 말씀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보니 선생은 과연 선지자올지다. 그 말을 하면서 니어 물어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바로 야곱의 운물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앞산입니다. 그러나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의 종교가들이 많이 토론하던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친히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둘째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세 가지 점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볼 것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귑였다 하며 예배한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볼 것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사귑였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산상보훈과 여러 주님의 교훈을 볼 것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게 하옵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여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뜻은 그 무슨 뜻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런 물질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지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므로 저울에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육과 뼈가 없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보니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로 나타나실 때에 본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그 독생자를 본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본체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신 까닭입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어제 저녁에 비열수 박사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토론의 크루스체프도 그런 말을 일찍 했고, 여기 일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 토론에서 이 우주 여행을 한 그 사람, 시애틀에 와서 신문 기자들과 회견할 때에 내가 이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참 어제 피어스 박사 말씀처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 여행을 하고 내려온 글렌 중령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찬란한 것을 구경을 하고 지구 위에나 이 공간에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운행이 되어서 우주 여행을 안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이라 하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신 까닭으로 시간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심으로 공간을 초월합니다. 일시에 어디나 계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무소부재하시다고 이것도 계시고 저것도 계시고 온 우주에 다 계시고 우주 밖에까지 계시니까 곧 하나님이 옳시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시는 아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옳시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옳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옳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옳시다. 하나님은 영이 옳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옳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할 줄을 알아야 될 것이 옳시다. 자, 그 다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우리 인간의 영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고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인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의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도 말했지만은
영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심산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든지 예배당을 짓고 어디든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 옳시다. 이미도 말씀했지만은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이제의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그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다른 날은 예배 안 하는 줄 알면 큰 잘못이 옳시다. 주님의 날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으로 예배해라 하는 것은 일상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모든 의식을 초월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옛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비둘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어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혹은 여기 오늘날 천주교와 같이 혹은 여 성공에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반드시 무슨 이상한 이복을 입고 이상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중심으로 어떻게 단순할지라도 단순한 의식을 통해서라도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뜻이 있는 줄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해라 그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꼭 바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예배를 바로 드릴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요? 제가 이미 말했어요. 성경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몇 가지를 꼭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잘못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하나님 숭배하느라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혹은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무슨 뭐 뱀을 숭배하고 이 자연물을 왜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이런 자연계를 숭배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신이라고 숭배를 했고 옛날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그릇된 계름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릇 아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천도교 믿는 사람은 인내천이라고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렇게 뚱딴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신론적 견해라고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만 내재하다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자연신교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를 했지만은 자연법칙에 다 만들어서 맡겨놓고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한다. 이 우주는 기계처럼 저 혼자 돌아간다. 우리 인류 개인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관 안 한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도 오늘날도 많습니다. 진리로 숭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똑바로 알고 숭배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진리로 숭배하라 하는 말은 둘째는 신약에 볼 것이면 진리는 다른 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진리요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예배하려고 할 것이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개역 성경에 그 뜻도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 해석뿐이죠. 뭐인가 하니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 말, 그 뜻이에요. 참으로 예배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예배한다 하면서도 참으로 예배 안 하기 쉽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입으로는 찬송합세다 찬송하는 노래 부르면서 속은 뚱딴지 같은 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찬송 어떻게 불러요? 생각해. 기도합시다 하니까 다 머리를 지금 눈은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의 기도 마음으로 달라 하지 않냐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나무에 앉아서도 콩밭에만 많이 가시죠. 혹은 장사하는 데만 많이 가시죠. 흥정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은 제 음성이 아무리 크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래도 신부자연이면 청이불문이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바치라는 그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로마인서 12장 1절을 내가 읽을 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내 자신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내 자신 전체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변화하여서 우리의 이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생활을 해라 하는 그 말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은 제가 구구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할지라도 그리심산에서 매년 올라가서 제사드린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남편을 5씩 갈아대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제사드렸습니다. 열심으로 여러 가지 하느라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안식으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 교만과 의식으로 가득히 찼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아닌 예배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물론 신령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보든지 하늘의 영광을 그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뿐입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다음에 본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죄인이 올시다. 입술이 더러운 죄인이 올시다. 아입니다. 나는 죄인이 올시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거저 여기 예배하고 설교 그냥 두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뭐인가 사명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시여, 빛이시여, 영이시여, 아버지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밝히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사함 받으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 사명을 깨달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